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 생명 양식은 요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앞서 요엘 1장에는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이 묘사되어 있다면 2장 초두에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최후 서력을 모두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와 위협의 날이나 열방에 대한 파괴와 위협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임재, 복, 그리고 구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재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복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는 말씀처럼 물질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와 위협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그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떨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날 많고 강한 백성이 올 것인데 이는 전무후무한 규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군대가 오기 전의 땅은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겠지만 그 군대가 지나고 나면 황폐한 들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는 군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람이 없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메뚜기 재앙의 반복이라는 견해도 있고 인간 군대 또는 묵시적 피조물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막강한 군대라는 점입니다. 이 막강한 군대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군대가 도래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이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당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 심판을 자초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명백하게 어리석은 일을 자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막강한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최후 심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고된 종말임에도 그 시급함과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신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시급함과 절박함을 깨우치도록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교회 분열과 세속화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선교 130년을 훨씬 넘어 이제 140년을 향해 가는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 정체와 신자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조만간 메뚜기 떼가 입힐 수 있는 피해만큼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분열과 세속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 용서 운동과 영적 생명 운동 실천에 힘쓰길 바랍니다.